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또 현장으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탄압과 고된 노예 생활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땅은 이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이 절망적인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없는 황망한 사막, 즉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구 쪽을 사람들이 사는 이 블레셋 해안을 통과하면 늦어도 이 1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길은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로 그 길로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다녀온 많은 분들의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40년의 광야길은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들만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은 이 시나이 반도는 이 사막지대로서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으로 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채소를 재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섭씨 45도 이상 올라가고 저녁에는 쌀쌀하게 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험악한 길들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민수기서를 쭉 읽어보면 또 출애굽기서 하반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이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험악한 길들만, 춥고 덥고 길이 험악한 길들만 갔다라는 것은,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험악한 황망한 사막지대를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로 거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의 이 고난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의 고난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게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어느 날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고난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받은 고난과 그렇지 않는 고난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나타난 이 고난이 아닌 순수한 고난이라면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를 의미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2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앞에서는 다 아랫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만, 의만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먼저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는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데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며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먹을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잠자리가 편하기를 하겠습니까? 오직 모래바람이 이는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갈래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욕망을 철저히 억압당한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자유를 온전히 억압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난이 닥친다면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그 마음이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킴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벽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난 가운데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할 때 사람들이 울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의 일생을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도록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극도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고난 가운데 욥은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코로나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한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에 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마음을, 중심을 강하게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고난도 빨리 끝나고 약속의 땅을 밟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광야의 길과 같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대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